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잔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황금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공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시종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뵙다니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사람을 뵙는 것이, 만나는 것이, 보는 것이 눈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뭐랄까 조금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 것 때문에 저의 인사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은 당황스러운 것은 부흥집회라고 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라 그러면은 굉장히 뜨겁고 정말 뭔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될 텐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소박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에 부르실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큰 설명이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제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계시지만은 단 한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 대 치고 도망을 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 뭐 엄청난 그야말로 황금이 떨어져 있어도 주울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특징이 저의 인생 속에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고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생 저를 만들었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그 불편함,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는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복을 가져다 주는 문은 언제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탐나는 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처럼 보이지도 않고 절벽으로, 오히려 문은 고사하고 막힌 절벽으로 보여지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쏟아붓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놓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이 펼쳐지는데, 좋은 일, 정말 누가 생각해도 축복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일만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일만이 축복이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좋게 보이는 어떤 문이, 화려하게 보이는 문이 뜻밖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차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기 싫고, 그러나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도무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기 싫은 그런 길, 그런 문도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게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느끼는,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재미가 있어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엉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권수로 봤을 때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본인의 서신에 본인이 겪었던 간증이 이것저것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울의 간증 중에서 가장 이 설명이 깊고 또 의미가 참 크다고 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쉽게 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 간증의 요지는 그가 안고 있는 육체적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또 이렇게 펼쳐진다고 할까요?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두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이 그에게 주는 어떤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것은,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대체로 모든 신학자들이 도대체 바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였을까? 안질로 생각합니다. 약시로 봅니다. 약시. 저 같은 사람은 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각 장애인 중에서도 전맹이라고 합니다. 토탈리 블라인드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거는 1급 시각 장애인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약시입니다. 아마 어쩌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밤의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지금은 안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교정 시력이 나오면은 정상입니다만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아마 그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약시를 표현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 가시는 우리 몸에 박히면 정말 아픕니다. 콕콕 찌르는 통증을 느끼는 그 아픔으로 그 약시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특별히 또 본인이 수행해야 될 정말 소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나빠서 느끼는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가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사자, 동일한 문제인데 왜 이 약시를 사탄의 사자라는 것으로도 표현할까?
이 사탄의 본성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탄의 특성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고 발목을 잡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앞에다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인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바울이 사명에 투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서신을 쓰려고 하고 그랬을 때, 아니 눈도 나쁜 사람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오늘 좀 가지 마라 한 달치. 아니 그렇게 눈도 나빠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가다가 부딪히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그곳을 가려고 해? 이런 거.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 방해를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 그러니까 사탄의 메신저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약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가시처럼 찌르기도 하고 사탄의 메신저처럼 자꾸만 일을 뭐랄까요?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작정을 해요. 어떤 작정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없애리,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몇 번 드렸는가? 3번입니다. 이 3번의 의미는, 그러니까 한 번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일시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간절하게, 뭐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한 3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3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 좀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처음 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침묵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신앙적 경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상에 있는 인간 중에서는 최고봉이었을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곧 성경이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쓰면 그게 성경이 될 정도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압니다.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크다 본인은 해놨지만, 그거는 우주 만물에 대한 생각과 묵상 자체가 하나님 뜻에 그냥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 그대로 성경이 되는 그런 경지에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이런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 기도하다가 왜 그 장애를 그에게 줬는지 스스로 깨닫겠지 했거든요. 근데 바울 역시도 인간이었어요. 또 특별히 본인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침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해하겠지, 스스로 깨닫겠지. 그런데 바울은 또 안 돼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불편한 장애를 거둬주세요. 이것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기도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아마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돼요, 아마 이런 형식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입니다. 거부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물론 모든 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범한 대화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에 대한 이렇게 감사의 표현, 그 모든 것이 기도인데, 오늘 바울이 하는 이런 종류의 기도는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미 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을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달라는, 저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는 그것이 기도예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바울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내가 설명을 해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해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고 기록입니다. 바울아, 너도 그런 기도하니? 나는 너는 너 정도면 알 줄 알았어 하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도요, 또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입니다. 노.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대화 안에서 노도 하십니다. 거기에 없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충분해. 그런 말이거든요. 이미 나는 너에게 줄 것 다 줬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방인을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랄까 하늘의 진리와 계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명 너에게 줬어.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들을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대할 정도만큼 수행하기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돼. 그러니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 일을 해.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답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줄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롭게만 보여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아마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드렸을 것 같은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은혜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런가? 나는 지금의 조건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만족한가? 그것이 다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고백이 가능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고백이 가능할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욕심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욕심이 뭔가 나의 정도 이상으로 내가 그 정도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 정도 이상으로 추구하고 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세상에 살게 하는 동안에 개인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또 살아야 될 삶의 몫이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책임과 임무가 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정도만큼의 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그 정도만큼 하는 것.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수행할 만큼 조건을 구비해 주십니다. 조건을 구비해 주세요. 딱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개인마다 일과 사역이 다르고 타고난 조건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개인 할 일이 다르다. 할 일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워딩에 오해는 마세요. 어떤 분은 이 IQ가요. 이제 70 이하면은 사실은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IQ 70 이하면은 지적 장애입니다. 경계선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70 이하도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어요.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150, 170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쉽게 주변에 보내서 학교를 다녀보면 어떤 애들은 그 큰 책을 한 번 딱 읽고 다 기억해요. 그 IQ 한 150, 180은 되는 것 같아요. 부러울 정도고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번을 읽어도 통 기억이 안 돼요. 정말 제가 기억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는 그게 상처이기도 학교를 다닐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기억이 안 될까? 참 불편해 말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종신대 교수로 약 한 25년을 봉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총장까지 됐는데 제가 학생들을 25년 동안 가리키면서 물론 가리키는 학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따금 짬짬이 그래도 인생의 선배라는 뭐 선생 아닐까 봐서 가끔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또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 애들이 싫든 좋든 간에 또 저 소리 할지 모르지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대표적인 것이 너희들만큼만 하면 돼. 너희들만큼만 하면 돼. 너희들만큼만. 너희들만큼이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만큼만 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한 어른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교수로서의 교훈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물론 이 바울의 이 간증문 오늘 읽었던 본문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나중 일이고요. 처음에 제가 이 비슷한 것을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오히려 더 생산적인 오히려 더 의미가 많은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이랍시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15살 때 실명이 됐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졸업을 했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근데 시골이어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래서 한운 수 없이 지게 지고 논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나무하는 농사꾼이 되기 위한 그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농사꾼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중학교 가고 싶어서 얼마나 울기도 하고 또 부모님 앞에서 때도 써보고요. 보내달라고 밥도 굶어보고요. 부모님들은 밥 굶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자녀가 옛날은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한운 수 없이 산에서 들여서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눈이 문제가 생겨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시력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약 한 1년여간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은 어렸을 때 알았던 열병의 후유증이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옛날 그 당시의 의술로 가지고 판정한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뭐 병원에 가서 별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그때가 15세인데요. 얼마나 절망적이고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나이 때문이 같기도 하고요. 시골에서 저는 시각 장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심청전에 나오는 심학교, 이제 그 정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딱 그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세상을 살 자격도 조건도 상실했다. 그러면 갈 길이 뭐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 컸어요. 울고불고 매일처럼 울어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제 이것이 이 장애를 가진 가족의 아픔인데, 저만 아프지 않아요. 저의 모든 가족이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을, 제가 이제 나중에 미랄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제가 창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선교,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의 의미는 당사자에게만 도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제 부모, 제 어머니는 저 때문에 알아누우셨고,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도 한숨만 쉬고 있고, 정말 비탄해하는 그 가족 분위기,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나 때문에 부모, 형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못 견디겠고요. 그러니 제가 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상세한 걸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금 생각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중학교입니다. 거기도 특수학교이긴 하지만, 근데 그 학교를 갈 때도 저를 보내신 부모님이라고 해서, 야, 얘를 그래도 이런 학교 보내놓으면 뭔가를 하겠지, 밥벌이라도 하고 살겠지, 그런 기대 전혀 없었어요. 그걸 학교로 취급도 안 했어요. 피차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는 중학교인데, 그러나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중학교, 그걸 제가 학교로 취급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요, 거기 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생각, 그게 그 학교를 입학할 때 가졌던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추방되는구나.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자격상실자로서, 낙오자로서 이런 데로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를. 근데 여러분, 그 특수학교, 더군다나 그 특수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제 실명, 눈 안 보이는 장애,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예, 뭐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표현이 그런 거니까 이거 얕보지 마세요. 예, 뭐 누군가가 그랬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연탄재만큼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 있어? 이런 시를 썼잖아요. 근데 실명 혹은 특수학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 아니야?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지 알아?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울면서
정말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비참한 심정으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6년을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요. 그 학교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요. 근데 이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장애인도 이렇게 사는구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봤죠. 만났죠.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같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 놀랐고, 그들이 장난치고 웃고 노래 부른다는 것도 놀랐고요. 저로서는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노래도 할 수 있었고 공부도 하면서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 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1973년입니다. 그때가 제가 고3 때인데,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교 고3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쩌면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대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여의도가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여의도 광장 100만 군중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과 출발점과 끝이 있을 때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지 아예 끝이 없어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은요. 그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저의 생각이 개조가 됐고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말씀을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제 변화의 요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시간까지 살았던, 실명되고 약 7년 정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신앙을 받아들인 건데, 그 7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소망도 빛도 없는 세월이었죠. 눈이 안 보이는 빛뿐 아니라 도무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노래도 할 수 있고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복지나 어떤 시책이나 그런 것들은 전무했어요. 법 자체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도. 장애인 복지법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어떤 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에서 이따금 밖으로 이제 나갈 때가 있잖아요. 외출 같은 거. 지팡이로 갔을 때 정말 그 모욕적인 이 눈초리, 예를 들면 뭐 가게 앞을 지나가면 그냥 어떤 분들 와서 소금을 정말 찌끄려요. 소금. 왜 재수 없이 지나가냐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조금 부딪히면 눈도 안 보이는 누구누구가 왜 집구석이나 가만히 있지 다니나, 이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그게 세상이었고요. 그런 세상을 이제 곧 나가야 될 텐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뭘 가지고 희망을 느끼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년, 7년 동안은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지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최저로 끌어내리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실 거예요.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몸이 100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99%가 눈이다.
눈을 너무나 신봉할 정도예요. 눈을 우리 기능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저도 그 당시 많이 들었죠.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긴 한데 그때는 그냥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어떤 글을 하나 뭐 이렇게 습작처럼 글을 쓸 때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1% 인생. 그래놓고 내용은 나는 일만 가지고 산다. 다른 사람은 100을 다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하는데 나는 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학하고 비관하는 내 스스로를 1%로 제한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 당시만 해도 100%를 다 가지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4대 욕심 멀쩡하고 정말 부유한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가난에다가 눈도 안 보이는 내가 99%를 잃어버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스스로 비관하는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 제목이 내게 남은 나는 1% 인생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도 돼요. 저는 실명 7년 동안 그 실명이란 덫에 걸려서 아무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실명, 역설적으로 나를 이미 떠나버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눈, 그거를 붙들고 그 허상의 이 덫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미래를 비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제가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로소 저는 저의 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실로. 그러니까 이 실명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래 나는 실명했어 그래. 실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포기한 거죠. 저는 비로소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포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이미 나를 떠나버린 눈을 그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놨습니다. 놓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밖에 안 되는데 눈을 놔버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1%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자,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도 있었고요. 10손가락 꼼지락꼼지락 다 정상이고요. 아니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귀는 어떻고요? 그 입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말도 되고요. 정말 내 주변에 그것 말고도 부모 형제도 있죠. 가난하고 비록 못 살긴 하지만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랑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왜 나는 일이라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했을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군요. 그러니까 비로소 눈을 포기하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아직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하고 똑같은 진리를,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 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정도만큼만 살면 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곳은 한숨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정도만 네 수준에서 해놓고 오면 돼.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만큼만 살아라. 나만큼 뭐죠? 그래요. 일이라고 한다면 일만큼은 살면 돼요. 일만큼. 눈이 없으면 눈이 없는 정도만큼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도 없으면서 수준의 일밖에 안 되면서 사실은 7년 동안의 나의 고통의 근거가 뭐냐면,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존재가 일밖에 없으면서도 보통 사람만큼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실감했던 게 물론 그때는 그 말씀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정말 이 여의도 광장에서요. 몸이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났을 때 몸뚱이가요.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m 공중으로 떠올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가벼운지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심과 나도 반드시 저런 사람만큼 돼야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몸이 떠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에 물론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일밖에 갖고 있지 않은 내가 내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내 수준에 맞는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뭘 할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 선교입니다. 장애인 선교. 그래서 제가 미라를 만든 거예요. 왜 장애인 선교인가?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얼마나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놀라울 정도고 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 세계에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지만 그 어두웠던 시절,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의 근거는 믿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다른 장애인들에게 말을 해주죠. 그게 저에게 꽂혀왔어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왜 내가 그걸 못하나? 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 그거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훨씬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다. 체험을 중심으로.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장애인 선교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들이 장애인 선교 마음 잘 안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절실하게 가요.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그래서 그 절실한 마음을 심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뺏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건에 대한 형성은 뭔가로 가게 하기 위한 뭐랄까 이렇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장애인 선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오히려 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언제? 77년도 1월 달이에요. 원서를 내고. 예. 그거는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장애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부 때나 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를 같이 갖게 하지 않겠습니다. 3부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이 안 오시지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총신대학이 저에게 쉽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따 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갖고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값없이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지만 그 말고도 세상 안에서 이것저것 누리는 것도 다 하나씩 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약간 짓궂은 면이 있어요. 그냥 힘든 사람 있으면 이미 준비된 거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씩 축적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냥 주는 것보다도 꼭 한 대씩 치고 줘요. 울리고 주기도 하고요. 네. 어쩔 때는 정말 죽는다 사는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때서야 슬그머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평화시에 정말 복권 타듯이 주지 않아요. 그거는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자세를 준비시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때리고 주세요. 한 대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냥 제가 장애인 선교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뺏어갔고요. 그리고 총신대학도요. 그냥 쉽게 저를 받아들였다면 제가 가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꼭 입학원서를 받는 날 하루 종일 써가지고 울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셔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인내했더니 비로소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총신대학교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황금 같은 보석들이 있었고 그게 다 제 것으로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고 주시더라. 이게 저의 간증인데 그게 원래 축복의 원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안에 갔더니 이제 결론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교수에다가 미국 유학에다가 교수에다가 총장이라고 하는 열매까지 있었어요. 그 눈물 흘리고 들어온 총신 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읽었던 본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뭔가로 인해서 열등감 혹은 비교 의식 속에서 스스로 부족을 느끼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설득이기도 하고요. 설득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우격다짐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과 또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혹은 분량이 작은 거는 그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왜 저 사람 건 많은가? 그 많은 탤런트나 분량이나 조건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살아야 돼요.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부과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 드리는 어떤 결과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걸 좋아하신다거나 수가 많은 걸 좋아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직접 창조해서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우리가 그런 거 한두 개 더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깜짝 놀랄 일 전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비록 초라해도 뭐 많아도 작아도 그거를 감사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정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우리를 심판해서 오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양의 크기나 어떤 권력의 높이나 그게 아니고 과정이다. 얼마나 아름답게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그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조건이 작은 사람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범위 안에서는 다 100%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고 좀 표현이 너무 과하지만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가 판정된다. 여러분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면 백사회 총회, 즉 2019년 가을에 총회에서 총회적으로 결의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총회 결정입니다. 그게 뭐냐? 산하 교회들은 2020년부터 1년에 한 번 어느 날이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총신대 주의를 지키면서 총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좀 여건 되는 대로 물질적인 협조를 하라고 하는 결정을 총회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다들 위축되고 정상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은 교회들이 수행을 못해요. 안타까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이렇게 이제 종신대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종신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신대주의로 지켜주신 데 대해서 제가 깊이 총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 책임과 의무를 주셨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러 하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뭐랄까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 부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